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성탄절이 가까이 왔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할렐루야 못지않은 아주 은혜로운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척 춥지요? 대답하기도 싫지요? 추운 날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 어젯밤에 늦게 왔습니다. 24명 가운데 17명은 오고 7명은 오늘까지 잘하고 이제 내일 오게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늦게 와가지고 또 새벽 또 4시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 원고도 좀 보고 그러냐고.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이 좀 피곤하니까 설교를 빨리 끝마칠 거다 그딴 생각은 하지도 마시고, 더 횡설수설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설교 시간이 더 길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즐거움을 주는 때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가 아니고 자기 자신 그대로 있을 때이다. 그래서 무언가를 행할 때 doing 이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으로 있을 때 being,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doing이 아니고 being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거로 너무너무 귀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가 예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돈 잘 벌 때 그때만 살아하는 게 아니고 자녀기 때문에 살아하는 거예요. 자녀기 때문에, 뭘 잘해서가 아니고, 잘해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거, 잘하는 거, 그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변함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를 보면은 어떤 교회는 또 늘 갈등과 싸움이 많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자와 교인들 갈등, 교인과 교인들끼리의 갈등으로 인해서 평생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싸우거나 그러진 않는데 또 그냥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발 붙일 만한 데가 없어요. 어디 들어갈 그런 그 공간이 없는, 그냥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 찬양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어디에 있든지 편안한 예수님만 드러나는 이러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싸우는 교회나 끼리끼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더욱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발을 붙일 수 없는, 사람이 함부로 한다든지 이념과 사상, 정치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 그분만 찬양하고 섬기는, 특별히 우리는 성탄절을 또 앞에 두고 또 성탄주일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만 더욱 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종의 의식, 종의 의식. 5절에서 7절까지 통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춰야 돼요. 주님을 내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실 때, 야, 내 마음이 참 편하다. 내가 내 안에 있고 싶다. 편하다. 너희 가정이 참 편안하다. 너희 가정에 내가 머물고 싶다. 아, 너희 교회가 내 마음에 꼭 맞는다. 내가 그 교회에 있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늘 함께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께서 인간을 섬기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처럼 되어서 사람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인 성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성품이에요. 인간적인 성품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이 100%, 신성이 100%. 그래서 합해서 100%.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인성과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의 인성에 대해서 자신을 나는 인자다, 인간의 아들이다 그랬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러니까 자기를 인간으로 낮추었고 종으로 낮추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면서 내가 섬기러 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똑같은 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느티나무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꼬꼬아진 그런 그 나무입니다. 높지도 않고 옆으로 막 가지가 막 번성한 이제 그런 나무였어요. 그래서 그 목수가 딱 볼 때, 아이고, 이 나무는 제목이 될 수가 없어. 쓸모가 없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이런 나무야. 그냥 물만 많이 먹고 장소만 많이 차지하는 참 그런 나무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자네, 이 나무는 그렇지 않네. 햇빛이 내려쬐고 무더운 여름날에는 이 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에 와서 땀을 닦고 쉬고 안식을 누리고 또 여기에 와서 대화도 하고 또 좋은 인간관계도 갖고 있다네. 이 나무는 너무너무 귀한 나무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나무인데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기둥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나무는 쓸데없는 그런 나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나무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좋은 나무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수십 번은 얘기했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나는 엄마가 좋다, 맛있는 거 많이 줘서 엄마가 좋다, 나는 강아지가 좋다, 나를 따르고 나를 내가 예뻐할 수 있어서 나는 강아지가 좋다, 냉장고가 좋다, 시원한 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냉장고가 좋다. 그러나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다 기억나죠?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아직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그냥 먹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고 나면 야, 아빠 자리가 귀한 자리구나. 아빠의 역할이 참 귀하구나. 또 아빠는 참 어려운 일을 하는 이 가정의 가장이고 기둥과 같다. 그런 것을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나이를 이렇게 먹으면서 내가 가정에서 정말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정말 필요한가, 또 이 사회에서도 뭐 노령 인구 뭐 이런 얘기할 때 내가 사회에 너무 폐가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언 16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백발은 노인의 영화로운 곳이다. 백발은 노인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노인이 되는 것, 나이 드는 것을 영화롭다고 그랬고 영광이라고 그랬고 축복이라고 그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인 동시에 또 자녀들에게도 주신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그러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 24명이 갔는데 이제 가서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내가 필요할까? 내가 거기에 필요할까? 이제 그런 생각.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은 뭐하러 오나? 저 사람은 어디에 필요할까?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많이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가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뭐 전기 공사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뭐 우리 남자분들 보면은 다 기술자요, 자격증 가지고 있고 뭐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뭐 전기 공사를 뭐 그냥 교회마다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뭐 이제 그런 자격증도 없고 그래가지고 밑에서 그냥 사다리만 열심히 붙들었습니다. 이건 내 사명이다 해가지고 그냥 사다리 열심히 붙들었어요. 또 교회 학교를 또 지도하는 또 귀한 분들이 있고, 또 마을을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전도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30명이 함께 먹는 음식을 잘 준비하는 그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몇백 명의 아이들 파포 사역을 뭐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런 것을 잘 준비하고 나눠주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30명의 식사, 설거지, 또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찬양하는 거, 뭐 얼마나 다들 잘하는지. 뭐 우리 교회에서도 뭐 오카리나 연주 많이 했죠. 근데 뭐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반응이 뜨겁진 않았어요. 근데 뭐 거기 가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세 분이 오카리나 연주를 했는데 뭐 얼마나 뜨거웠는지, 뭐 반응이 뭐 그 아이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좋아하는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사역이 끝났을 때, 야,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쓰신다. 그리고 24명을 보니까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그래서 뭐 맞춤 전도, 맞춤 선교, 그래서 딱 맞는 사람만 데리고 온 것처럼 모두가 다 필요한.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놀라운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또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 도성인신, 그리고 인카네이션, 여러 가지 말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 1000개, 10,000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라면 사실 우리가 뭐 기독교에 목맬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추운 날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라면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성육신,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이 길만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성탄 주일 그리고 다음 주 성탄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되 종으로 오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의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겸손의식. 8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낮출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인데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은 가식적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를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스스로를 자기를 낮추신 겸손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워낙 겸손한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건 예수님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인간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엔 다 교만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겸손한 것 같지만 벌써 이미 다 교만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교만기가 하나도 없는 순전히 100% 겸손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되 더 낮아지실 수 없는 그곳까지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시되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 곳에 이민을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까지, 미국에서 한국이 아니고 또 한국에서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3층 천, 우리가 살고 있는 1층 천, 그리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2층 천, 그 이후에 3층 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이 땅까지의 거리는 헤아릴 수 없는데, 측량할 수 없는데 가장 멀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민 오셔서 33년 동안 계신 것, 이것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겸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산족 마을, 산지에 올라가서 함께 이제 사역도 하고 전도도 했습니다. 이 산족들의 이 집이 이래요, 여러분들. 제가 사진 하나 딱 찍었는데 이거 찍었어요. 딱 괜찮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이게 그분들의 집이 다 이래요. 이거보다 훨씬 못. 이런 데서 이제 이 산족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맨발로 다녀요. 맨발로. 참 사는 게 정말 단순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제 마음을 향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 이렇게 살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질문과, 너 이런 곳에 와서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아이고 하나님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살기도 참 어렵고 이런 곳에서 참 사역한다는 것도 참 어렵겠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것, 마구간에 오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 더 낮출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조금 잘 사는 데서 이 산족 마을에 가서 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더 희생하고 더 낮추신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들 세계에서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다른 목사들보다는 인물이 좀 뛰어나지.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를 못 봐서 그래요.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나는 싸우거나 욕을 하거나 막말을 하거나 난 그렇지 않고 그래도 내가 점잖게 교인들도 점잖지만은 또 나도 점잖게 이제 목회를 했지. 이제 제 마음에 그래도 내가 인물은 빠지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목회는 좀 점잖하게 했다. 근데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생각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이런 생각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더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셨던, 그래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심연무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근심연무.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다. 그래서 나무도 뿌리가 깊으면 줄기나 잎이 무성하고 또 거기에 열매가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요. 뿌리가 없으면 잘 자라날 수도 없고 또 뿌리가 없으면 쉽게 시들고 말라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는 것처럼 사람은 하늘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는 땅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교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면 코로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하 10몇 도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와 신앙과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은 이 신앙의 깊은 뿌리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두었든지 세상에 두었든지 자기 자신에게 두면 쉽게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신앙적으로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모 탓을 합니다. 부모 잘 만났으면, 재산 많이 물려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또 내 상황 때문에 상황이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이상한 운명을 타고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대부분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아니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승진할 수도 있고 더 성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인생에 있어서 만나지 말아야 될 바로 그 인간,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그리고 평생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가장 큰 성공의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이 아니고 다 나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잘했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나아졌을 것이고 그리고 내 신앙도 더 좋아졌을 겁니다. 특별히 내 마음에 겸손했더라면 직장 생활할 때, 사업을 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더라면 내가 더 잘 되었을 것인데, 야고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겸손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었고,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겸손하게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반드시 더 성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겸손 의식을 가지고 평생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교만한 마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처럼 겸손 의식을 가지고 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아멘도 좀 하고, 그러는 우리 본통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복종의식. 복종의식. 8절에서 11절까지 통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 순종보다 더 어려운 게 복종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그것을 순종하는 거, 복종. 내가 원하는 순종도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복종.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없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랬을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예수님 무슨 십자가입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의 임금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소서. 그러면 내가 제2인자가 되겠습니다.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십자가를 방해하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게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사탄은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지 아니했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올라가서 나 내려간다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든지,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 그 밑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소리 지르는 그러한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바라보면서, 야, 너 거기 누구
너 오비영이요, 떡 얻어 먹을 때 너 그렇게 떡을 얻어 먹고,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줬고, 내가 내 문둥병을 고쳐주었고, 내가 내 중풍병을 고쳐주었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에게 다 은혜 받은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배반하고 배신할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막 원망하고 저주를 막 퍼부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십자가의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고 인류 구속의 구속 역사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반응은 다 달라요. 오늘 아주 추운 날씨인데 어떤 분은 오늘 추워서 오늘 아무것도 못해, 교회도 못 가, 이렇게 이제 반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뭐 요 정도 추위야, 뭐 얼마든지 내가 활동할 수 있어, 교회 갈 수 있어. 비록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교회 갈 거야. 똑같은 추위에서 나는 갈 수 없어, 그런 분이 있고, 내가 가서 예배 드리다가 얼어 죽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 갈 거야. 이 반응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버스나 전철을 탔는데 어떤 분이 특별히 여자가 뾰족구두를 신고 발을 꽉 밟았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실감이 안 가는 분 한번 밟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반응, 하나는 반사적 반응, 화내고 욕하고 싸우고 이제 그런 반응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응답적 반응, 인격적 반응. 이것은 그럴 수도 있지요. 괜찮습니다. 제가 당신의 발 밑에 발을 놓는 것이 잘못이지요. 여기에 이제 큰 감동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발을 밟힌 상황 속에서도 반사적인, 짐승적인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인격적으로 응답적으로 보이는 반응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새 자전거를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얘기하기를 이건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날 자전거를 건드렸어요. 그리고 끌고 나가서 연습을 하고 타다가 조금 비탈길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하다가 그냥 이 개울창에 그냥 틀어박혔어요. 거기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자전거 한 대가 들어갔는데 두 대가 돼버렸어. 자전거가 이게 부러져가지고, 호구라 그럽니까?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자전거가 이제 앞바퀴 하나, 뒷바퀴 하나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개울에서 바로 안 나오고 껌껌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친구들 몇 불러가지고 껌껌할 때 그 이제 자전거 2개 가지고 우리 집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 붙여놨어요. 이렇게 잘 그냥 부러지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정호야 들어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들켰구나, 큰일 났구나.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딱 하는 얘기가 다치지 않았니? 다치지 않았니? 예. 아니 자전거가 그 정도 부러졌을 정도면 뭐 팔이 부러지든지 허리를 다치든지 머리가 깨지든지 그랬을 텐데 다치지 않았다니 너무 다행이다. 그런데 어른은 다 알고 있어요. 난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들켰으면은 뭐 아버지가 뭐 욕을 하든지 때리든지 분명히 반응이 그렇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치지 않았니? 다행이다. 자전거가 그 정도 됐으면 내 몸이 어딘가 깨지고 부러지고 그랬을 텐데 너무 다행이다.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지만은 마음에 우리 아버지에게 잘해야 되겠다, 효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에게 자비와 인정을 베푸는 아버지에게 내가 잘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동은 반사적인 데서 감동은 없습니다. 때리고 욕하고 함부로 하고 여기에서는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배려할 때, 이해할 때, 용서할 때 여기에 눈물겨운 감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인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종하는 마음으로, 복종의식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종의 의식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가족들을 섬기고 교인들 섬기겠습니다. 종의 의식으로. 두 번째는 겸손 의식으로. 더 겸손하게. 세 번째는 복종 의식으로.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는 한 번도 지지 않고 지시만 하고 명령만 하고 판단만 하고 심판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복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나에게 이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무슨 의식? 종의 의식. 두 번째는 겸손 의식. 세 번째는 복종 의식. 이 세 가지 가운데 나는 좀 이것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것을 이번 성탄절에 채우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는 축복의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